우리는 어제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될 이유를 살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을 베풀어 주셨음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런 이제 이유를 살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찬송해야 할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자,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기에 온 땅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그리고 바다도, 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께 찬송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림지를 보시면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바다와 섬들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 찬송하며 외쳐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들이 막 노래하는 걸 보면서 마치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신가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새들이 지저귀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풀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것도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것 같고요. 꽃들이 이렇게 작게 피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사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영성이 있는 아시스 성 프란시스코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했다고 그러죠. 그냥 자연현상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성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고 저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교회 오실 때, 또 아침에 일어나실 때 새들이 지저귀고, 또 해는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그리고 모든 나무들, 모든 식물들이 하늘을 향하여 뻗어가는 것을, 그 속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하루 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을 받으실 대상을 분명히 정합니다. 4절에 온 땅이여 누구께? 여호와께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땅히 여호와께 찬송해야 함을 시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할지도 나오는데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어떻게 소리칠지어다? 즐겁게, 즐겁게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뭐하며 찬송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으실 때 즐겁게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은혜롭게 찬송하시기를,
엄치든 뭐 박치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넷째, 5절에 보시면 무엇을 가지고 찬송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오늘 본편을 가지고 수금을 키면서 이제 본시를 읽은 그런 이제 자료들이 들어 있는데요. 마치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제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50편 3절 이하로 보면 또 이 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라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팔, 그리고 비파, 그리고 수금, 소고치고, 그리고 춤추고, 현악, 퉁소, 그리고 이제 재금, 이거 재금은 타악기를 이야기하죠. 치면서 6절에 보시면 무엇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마다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악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의 악기라고 하는 거죠. 물론 피아노도 참 좋은 악기고 모든 악기들이 다 좋은 악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복되게 받으시는 악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로 온몸이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들으실 때 나는 음치고 박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즐겁게 기쁘게 박수치며 필요하시면 온몸으로도 그렇게 때로는 춤을 추시고 또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자꾸 좀 수그러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가끔 그런 어떤 사람 노래방 가서는 뭐 머리에 뭐 넥타이 메고 별짓을 다 하는데 교회에서 찬양하러 그러면 딱 점잖게 막 내가 속으로 꼴값 안다 그 생각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는 데는 좀 우리가 점잖게 있어도 우리가 재롱 피우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술집에 가서 재롱 피울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다 반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춤추고 재롱 피우실 분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그 왕이 막 춤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그렇게 막 비난하고 조소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우습게 봤냐면 그 다윗의 와이프 미갈을 우습게 본 거죠. 지는 사람들 앞에 술 먹고 연애하고 놀 때는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점잔 떨고 있다고. 하나님이 미갈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기뻐하고 춤추다가 너무 좋아서 바지춤 흘러내려도 그것으로 감동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기쁨의 영을 주시고 그 인생을 즐겁게 하사 복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시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즐겁게 예배 드리시고 노래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때를 따라 춤도 추시고 손도 드시고 그렇게 마음껏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게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게 뭐가 있나요?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뭐 할지어다 박수할지어다. 이 시인의 영성이요, 이게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가 철철 들리는 게 하나님의 박수 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나가는 게 마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요. 새들이 아침마다 지지배배 지집 노래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게, 그것도 그 시인의 영성입니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산악이 큰 산맥들,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산맥들, 우리나라 백두대간, 이런 산맥들이 쭉쭉 뻗어 있고 마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서서 노래하는 듯하게, 그리고 바다의 소리들은 박수치면서 그 사이에 사람이, 시인이 하나님께 춤을 추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이게 시인의 영성인 거죠. 아시세 성 프란시스코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숲속을 거닐면서 마치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영성이 오늘 시인의 영성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위대하다, 좋다, 가슴이 뻥 뚫린다, 그거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곳이 된다면 그 숲속이 기도원이 되고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시인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9절 합독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이 98편은 전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새 마음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예배할지어다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예배하는 방법, 자세, 도구, 어떤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갑자기 9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 단어는 좋은 감정보다 좀 불편한 감정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좀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뭐의로 심판하신다? 의로 심판을 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찬송의 내용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의롭게 성실과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핏물을 빼고 폭압적으로 독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의로 심판하시고 정직과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면 평소에 믿음으로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의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의인들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자연과 나무를 만드신 것은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해를 숭배하고, 이걸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다를 숭배하고 그러면서 우상이영에 미혹되어서 각종 나쁜 짓들을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다 행합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의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하나님 의로 공평으로 저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불의한 자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의한 자들이 계속 판을 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피조물이 파괴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과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때가 되시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인들을 존귀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를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찬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살아감을,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감을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더욱더 존귀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들 만물이 소성할 때에 이제 저들이 다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진대 그 중에 모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우리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